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나온 백성들은 자기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바닥에 깔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외쳤습니다. 자, 왜 종려나무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종려나무는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힘으로 노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다윗 같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려주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중환을 시작하는 바로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은 고난당하실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연약한 순같이 나약한 모습이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그 외모에도 위인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요, 유대 백성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유대 백성들은요, 그래도 좀 키도 크고 풍채도 좀 있고 뭔가 그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억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또 기쁨을 주고 메시아 왕국을 가져다 줄 그 풍채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우심이 없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멸시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로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음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 멸시를 받으시면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당한 질고와 슬픔은 예수님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악을 위해 당하신 겁니다. 여기 질고란 질병, 근심, 고통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질고, 고통, 근심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우리 사회 온갖 범죄들로 인한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은요, 이 바로 죄로 인한 겁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병을 고쳐주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네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는 병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죄는 육신의 질병을 가져옵니다. 다윗은 내 기력이 내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하여졌도다 고백했어요. 여호람 왕은 죄로 인하여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도 교만의 죄로 인해서 죽는 날까지 문둥이로 있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죄는 저주를 갖다 주고 질병을 갖다 주고 사망을 갖다 주는 겁니다. 이 죄에서,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요, 나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은 손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양손에 대못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발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양발에 대못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몸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기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겁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바로 더 이상의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요, 내가 받아야 할 슬픔을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당하신 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 무너질 성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슬퍼서 우셨던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팔리심으로 인해서 슬퍼하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도 슬퍼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희롱하던 사람들,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로 인해서 슬픔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슬픔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도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합니다. 때론 죄를 짓지 않아도 배신의 슬픔, 모욕의 슬픔, 이별의 슬픔, 죽음의 슬픔 등 많은 슬픔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종종 말을 합니다. 내가 당한 슬픔은 아무도 모른다. 나보다 더 큰 슬픔은 당한 사람 없을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슬픔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슬픔을 예수님은 능히 어루만져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모든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슬픔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그 모든 힘든 고통의 문제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신 건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 그것이 바로 몇 가지냐? 오늘 4가지로 나와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찔림의 고난은 우리 허물 때문입니다. 허물은요, 나의 크고 작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살아요? 손으로, 발로,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날마다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 도덕적인 그 부정함, 우리는 하루라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제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찔리게 하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게 하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허물을 사하시려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실 때 나의 일생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내 죄가, 내 허물이 다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도요, 바로 이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찔림의 고난으로 나의 허물이 사함받고 내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나의 상함의 고난은요,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군병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받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 얼굴과 몸은 끔찍하게 상한 거예요. 여기 상함은요, 지팔뼈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치명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요, 몸에 있는 뼈 중에 아프지 않은 뼈가 없는 거예요. 다 아프고 다 상한 거예요. 자, 도대체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셔야 됐냐 이거예요. 왜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됐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 지혜갓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내 갈 길 내가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다 예수님 앞에 다 담당시킨 겁니다. 내가 제멋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나의 죄짐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 그거는요, 부모 사랑으로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 목숨까지 다 주어도 못다한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사 피 흘리신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고통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때 불뱀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을 다 물고 죽어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이를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거다. 불신앙의 죄로 인해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거 바라보면 뭘 사느냐? 그걸 외면해버리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뱀을 벌려 죽어갔습니다. 이것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으면 뭔 구원이고, 예수를 믿으면 뭔 하나님 나라, 여기에 관심 없고 오로지 그냥 땅만 바라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다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함의 고난은요,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요, 죄가 없으면 못 가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아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상함의 고난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징계받는 고난은요, 우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징계받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가 다가왔어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 징계를 받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단절시키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원수처럼 분리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에 생명과 은혜,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함으로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로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는 순간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휘장이 영원히 찢어지고 만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죄 모습 그대로 다 가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기적으로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징계받고 보혈로 모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바로 다리이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 예수님으로 평화의 관계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평화의 근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평안함을 체험하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고난은요 우리 가운데 질병에서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이제 채찍을 맞습니다. 그 채찍은요 날카로운 나비나 동물의 뼈가 달려있는 가주 채찍. 그 채찍으로 예수님 등을 쳐보세요. 그럼 등이 찢기고 피가 나오는 거예요. 병정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혹은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되냐고요. 죄로 말미암아 당할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 약함을 치료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에 채찍에 맞고 거기 살이 찢어지고 거기 피가 나오고 다 우리의 질병을 바로 치료하신 그 약속의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3분의 2를요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병자를 보실 때마다 마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을 그래서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영혼육을 치료하십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 육체의 질병과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요 치료하시는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병원에도 가야 됩니다.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에 기도하면 병원에 가도 좋은 의사 만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빠르고요. 치료가 급속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 아플 때 병들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먼저 병원만 달려가지 말고 무조건 약만 먼저 먹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가 병낫교회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급속도로 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질병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질병 앞에 우리 하나님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날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병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더 기도하시면서 치료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요 질병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마음의 불안에서 자유케 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날마다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통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함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거를 우리가 받고 사는 우리들, 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해요? 예수 믿으면서 인색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렸거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에게 쏟으신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을 절대로 멀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뭐 때문에 다 팽개치고 다 그냥 버려버리고, 그것이 어떻게 얻은 구원이에요? 왜 그걸 우리가 소홀히 여깁니까?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도 이렇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버리는 사람, 하나님 나중에 심판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구원의 은총을 이제 베풀어 주셨지만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다 음부로 다 몰아넣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도 없고요, 우리가 살아갈 능력도 없고요,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내 편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준용 씨가 쓴 십자가만은 그것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다시 본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부와 학식의 면류관을 써야 존경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도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얼굴을 곱게 단장해야 존경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덥수룩한 수염으로 얼굴을 가리셨으나 존경받았습니다. 나는 긴 목을 바로 세우고 힘을 주어 존경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개를 떨구시고 또 숙이고도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무서운 눈초리로 상대방을 쏘아 보아야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어린 모습에서 한없이 흐르는 눈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나는 말을 조심해야 존경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요와 침묵 속에서도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TV와 라디오, 신문 뉴스를 많이 들어야 존경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의 신음소리와 고아와 과부의 흐느낌을 들으시고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몸이 건장하고 풍채가 좋아야 존경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치고 연약해 보이나 존경받으셨습니다. 나는 양손에 무언가 큰 것을 잡아야 존경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땀으로 만신창이 된 몸에 십자가를 지셨으나 존경받으셨습니다. 나는 위대한 자리에 앉아야 존경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듬지 아니한 거친 십자가에 매달리시어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잘못 알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나는 잘못 보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다시 본 십자가 바로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기준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는요, 나를 대신해 죽으신 구원이 있고요, 나를 향한 사랑이 있고, 내가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추구했던 세상의 면류관은 허상이지만 예수님 쓰신 가시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본 십자가, 바로 그곳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달라질 겁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세울 것이 있다면 십자가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다 잃어버려도 십자가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만 붙잡고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도 않고 세상이 부럽지도 않다는 겁니다. 여기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요, 양손과 양발, 못이 박히셨어요.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셨어요. 우리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고난주간 세상 일에 분주했던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고 십자가 앞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과 좌절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